4월 19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370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입할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레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주어진 본문에는 두 가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인정을 받고 왕으로 세워진 후에 있었던 일들 중에 두 가지의 내용입니다. 먼저 다윗의 아들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13절부터 16절까지를 보시면 다윗의 아들들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으로 옮긴 후에 낳은 아들, 딸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들들은 14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 네 아들은 여기는 자세하게 언급이 되고 있지 않지만 역대상에서도 또 다윗의 아들들에 대해서 소개하는데요. 거기 보면 밧세바에게서 난 네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솔로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다음을 잇는 왕이죠. 그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랴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쭉 아들들이 소개되는데요.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 반 동안 다스렸던 다윗은 드디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예루살렘에서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때 이런 아들들을 또 언급은 되고 있지 않지만 딸들을 많이 낳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모든 것들은 그의 왕조를 더욱 강하게 하고 굳건하게 세우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이스라엘 가운데 왕으로서의 입지를 견고하게 세워갔음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물론 많은 아들들을 통해 왕권 쟁탈 다툼이 치열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는 있는데 그러나 이렇게 많은 아들을 거느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다윗의 입지가 굉장히 지금 굳건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다음 내용은 블레셋과의 두 번의 전투를 벌인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위에 올랐을 때와 똑같이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자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항상 문제가 됐는데요. 반드시 왕으로 오르면 해결해야만 하는 그런 골칫거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결국 다윗도 이 부분을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찾으러 왔다는 것은 잡으러 왔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에 블레셋에 망명을 했었습니다. 결국 블레셋의 보호를 받았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런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블레셋 입장에서는 사실 배신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화근이 될 수 있는 다윗을 치러 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블레셋이 이 다윗이 왕이 되자 그를 잡으려고, 죽이려고 잡으러 왔다라는 거죠. 18절 말씀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 찼다라는 거죠. 이 르바임 골짜기는 예루살렘과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곳입니다. 아예 다윗을 치려고 거기까지 지금 침략해 들어온 거죠. 가득 찼다 그랬습니다. 많은 군사들이 몰려왔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처럼 이제 다윗에게 첫 번째 왕으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첫 번째 어떤 위기를 맞는 건데,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지를 우리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요, 사울 왕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이 모든 것들을 접근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아주 중점적으로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9절 말씀 보시면은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블레셋과의 전투에 앞서서 다윗이 가장 먼저 뭘 합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어봅니다. 이것이 사울과 다른 모습인데요. 하나님께 먼저 물어봅니다. 두 가지를 질문하죠.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다윗이 하는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너의 손에 넘기리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라가서 블레셋을 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블레셋을 다윗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다윗이 말한 내용,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이 말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여호와께서 내 앞에서 봇물 터뜨리듯 내 원수들을 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의 전쟁을 주도하셨는지를 잘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라는 거죠. 왜요?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명령대로 전쟁을 치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전쟁은 이렇게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시는 그런 강력한 승리로 그 전쟁을 주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은 그 승리한 곳을 바알브라심이라고 불렀습니다. 21절에 보시면은요,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칠 때 자기 우상들을 다 버리고 도망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 우상들을 치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고대 전쟁, 이 성경 시대 때의 전쟁, 구약 성경 시대 때의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을 가지고 와서 이 신들이 주도하는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전쟁을 치렀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상들을 다 버리고 도망을 가버렸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상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승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우상들이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이렇듯 다윗은 사울과는 달리 이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이 이 모든 전쟁을 주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그 전쟁을 치렀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물을 흩음같이 대적들을 흩으시고 승리하게 하셨다. 심지어는 신과 신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모든 우상들을 무기력하게 하시면서 완전히 버려지고 무너지도록 만드셨다라고 하는 모습을 오늘 이 모습 내용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블레셋과의 전쟁 1차 전쟁이 끝났는데 2차 전쟁이 또 일어납니다. 22절 말씀.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1차 전쟁에서 졌던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다윗을 공격해 왔습니다. 아마도 이번에는 더 많은 인원을 데리고 왔겠죠. 물론 같은 표현으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아마 한번 졌기 때문에 두 번째 싸울 때는 더 많은 무기와 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지금 싸우려고 했을 겁니다. 다윗은 또 그들과 맞서 싸우는데도 이번에도 먼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23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의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예, 이번에는 근데 이 다윗이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전쟁 때와는 다른 답을 지금 주고 계신데요.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면 그때 공격하라고 아주 구체적인 지시를 내려주셨습니다. 다윗은 이번에도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두 번째 전쟁에서도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25절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가 있는데 그때의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께서 먼저 블레셋을 치겠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아까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 전쟁을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이미 공격하고 승리를 이끌어내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하나님께 먼저 질문하는 거죠. 그러나 사울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사울은 모든 전쟁을 자기의 능력과 지혜로 감당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따르는 그런 다윗의 모습과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도리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울의 모습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좀 잘 봐야 하고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 우리가 명확하게 보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다윗의 이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합니다. 다윗의 이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그의 뜻을 묻고 그의 뜻을 따르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지 않는, 뜻에 맞는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만사형통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형통하게 세워가는 길입니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쫓아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며 승리로 이끄시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